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바벨론에서를 염두에 두고 시인은 글을 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암담함에, 처참함에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삶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지나가자 꿈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시온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특별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 꿈이 아닌가? 웃기는 얘기로 야야야 나 한번 꼬집어 봐. 이거 꿈 아니야? 이거 꿈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꿈꾸는 역사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원전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1차 기한이 49,897명이 돌아오고 이어서 14년 후에 기원전 444년에 2차 기한이 되고 그리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루어지므로 완전히 유다 백성이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 왕이 반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의 삶이 70년의 종살이가 되면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삶이 되자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얼마나 놀라웠던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린 자가 씨가 반드시 열매가 나는 것처럼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15일 언더우드는 이 땅에 들어왔죠. 조선의 땅이 어땠을까요? 언더우드의 기도 속에 이 땅에 그때 당시의 행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심으셨나이까? 제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이 땅에 떨어뜨린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들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1885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의 머리가 깨고 그 악한 풍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민족이 부흥이 되어지고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텔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딸이 죽자 나는 아내와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양자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아들이 다시 죽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딸의 시체를 묻은 지 얼마 안 되고 다시 아들의 시체를 양자강 한 유역에 묻으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 땅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생하는 나의 아들, 딸과 아내를 영원히 고생이 없는 천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재훈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선교사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허리에 병을 얻어서 휠체어를 타야만 겨우 다니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의 간증을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삶을 주신다면 역시 이 아프리카에 와서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그런 말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온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든지 간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뭘 짜고 사람 같으면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아닌가?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거 꿈이지 싶다. 꿈일 거야 아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압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아이고 죽다가 살았네 이러지만 절대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경한 노예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왜 파괴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노예를 왜 파괴하고자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꿈꾸는 것처럼 금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느고 아벳느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요, 우상의 제물 그거 안 먹으려고 해요. 차라리 물하고 채소하고만 먹더라도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아이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지만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요, 애들이 보면은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따라해요. 너희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머리가 둔해져. 그걸 먹으면 머리가 나빠져.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지혜롭게 이겨내. 제가 어떤 부모님 보고도 그랬어요. 교회는 왜 애들한테 그래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해가지고 우리 애는 말이지 명절 다가오면 밥을 안 먹는다고. 제가 그 부모님 보고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느고가 아벳느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인물이 된 줄 아냐. 당신 아들, 당신 손자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그분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고맙다고 돌아가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도 그 아이들에게는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 음식이 아닌 깨끗한 음식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자기 손자, 자기 자식들 귀엽지 않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 같지만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는 적어도 나이가 80은 됐을 것입니다. 이 노인이 몸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할 때 그들은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지.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을 당하고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조상들의 그 아픔을 기억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을 기억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도 이 남로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땅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한 땅에.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셨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역사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가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이 아주 애국자라요. 애국가를 불러요. 예배 전에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같으면 쉽지 않지만 기도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부를 때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남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사실 부부간이라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픈 것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남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무리 좀 애절한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입술에 그 간장이 묻어서 빨리 닦아라. 야, 이 사람아, 간장이 아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야. 이 입술이 터지니까 일주일이나 됐어. 그래요. 참 저를 많이 생각해 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의 아픔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36년의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국가를 빼앗겼던 이런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그렇습니다. 7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돌아올 때에 이 백성들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까? 아무런 괜찮습니까? 저는 저 칠레에 한 달 동안 가 있었는데 그때 집회도 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사회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럴 때 거기 가서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물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리죠. 예배를 다 드리고 저도 그거 가서 한 달 동안 계속 설교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이 고국 땅에 있는 내가 섬기던 영양서북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자다가도 또 일어나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하고 주일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시온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으면 그 무너지는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의 삶을 저 이방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먹는 음식이 문제입니까? 잠자리가 문제입니까? 생활이 문제입니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신앙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깨져버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맛이 아니에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신앙이 깨지면 못 삽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빼앗긴 나라, 잊어버린 백성들,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시편 137편 6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던 것, 이걸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언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시온 백성들, 너희들 봐, 날 좀 봐,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들어보자. 그런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상한 노래 하나 가사를 말하죠. 찬송가가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 한동안 유행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찬송가로 바꿔가지고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젊을 때, 기억력 있을 때 잘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기회야. 붙잡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젠가 또 오겠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똑바로 하세요.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때려치워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해.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 어째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교회에다가 이름만 걸쳐놓고, 이름만 딱 걸쳐놓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가 550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헤스팅스라는 사람이 그 가사를 썼더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종들이 돌아온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헛되지 않았다.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해방된 민족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훈련은 했어요. 훈련은 다 했어요. 군대에 가지는 못했지만 훈련은 다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사격한데 우리가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됐어요. 사격을 했어요. 사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훈련 다 중요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사격이라. 그날은 기압이 아주 바짝 들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그냥 PT 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기압을 바짝 넣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총 들고 총을 쏴야 되는데 적을 쏘는 게 아니고 아군을 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근데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가 봐요. 사격을 했더니 250몇 명 중에서 1등을 했어. 특등 사수가 됐어요. 그거 신기해요. 난 어떻게 내가 1등인지 모르겠어. 한 너댓 명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합격한 사람들은 중대장이 그렇게 말해요. 간역질을 놓고는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나가서 놀든지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상관 안 한다. 이따 이 훈련 다 끝났을 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늘 밑에 가가지고 누워서 앉아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연병장에 훈련받는 사람을 봅니다. 야,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수로로 원산폭격 일어나 한강철교 이거 또 엎드려 뻗쳐 선착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연병장에 먼지가 자욱하고 온몸에 땀이 흐르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늘 밑에서 우리의 동료들이지만 훈련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좀 총 좀 제대로 쏘지. 근데 이 M1 16인가 이 총이요 엉터리가 많아. 총을 똑바로 쏴도 옆으로 날아가. 이런 총을 줘놓고도 그 총도 잘 만나야 돼. 총도 잘 만나야 되고 잘 쏘기도 잘 쏴야 되고. 근데 하여간 저는 1등을 했어. 그런데 거기서 보고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법도대로 해서 믿음으로 잘 살면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삶 속에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방면에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신앙의 자유. 미국에서는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동물들 중에 특별히 침팬지를 갖다 놓고 지능지수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수화를 가르친 중에 이 침팬지가 140여 개의 단어를 암기를 하더라 그래요. 침팬지도 머리가 꽤 괜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침팬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단어를 그 조합해가지고 글로 자기 생각을 글로 수화로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를 놓아달라, 이 말을 하더래요. 놀랐습니다. 침팬지도 나를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소화를 가르쳐가지고 제일 먼저 소화가 조합되는 것을 가르쳤더니 나에게 자유를 달라.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든. 동물도 자유를 원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노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노인들 중에요, 아마 장수했겠죠? 그 노인들 중에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하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경을 보면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성전이 세워져서 감격해서 울기도 했지만 너무 초라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왜 갑자기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거스릴 수 없습니다. 못 거스립니다. 무슨 씨를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제가 봄에 저 요양원 위에다가 수수씨 그걸 좀 뿌렸어요. 이 비둘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열심히 잡숫더라고. 하나도 안 울어. 그 녀석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나는 뿌리고 저거들은 먹어요. 그래도 다 못 먹었는가 봐. 어제 올라가니까 수수가 익어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 아이고, 너무 신기해. 언제 이게 다 주워 먹은 것 같았는데 덜 주워 먹은 게 그게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
궁금하면 가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맞췄어. 내가 이래 보니까 아직도 좀 시간이 그 서리가 내리려고 하면 아직 좀 남았잖아. 먹을 것 같아. 수수떡을 해 먹든지 수수죽을 끓여 먹든지 한 몇 번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아. 누구든지 얻으러 오면 드릴게. 씨를 무엇을 뿌렸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지요? 이건 씨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이거 씨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렸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잘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굵게 선명한 선을 그어서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엉터리를 하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또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 예레미야는 구근이 기울어 갈 때에 참 울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묘한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막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지만 전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서대반이 복음을 전해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길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 때려요. 죽습니다. 서대반은 돌 맞아 죽어버려요. 설교하다가. 그런데 때가 좀 다른 때가 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3,000명이 손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때는 어느 때가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서대반이 눈물을 흘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때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냐. 여호야김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자기 비서 임금의 임금을 수종드는 사람이 여호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디를 보고 여호디야,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두루마리가 그냥 양이 많겠죠. 가져왔어요. 읽어라. 쭉 읽으면은 이 여호야김이 칼을 가져가서 아주 잘 드는 칼인 것 같아요. 그 칼을 가져가서 두루마리를 쭉 찢어가지고 하룻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또 읽으라. 여호디가 막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여호야김이 가서 잘라서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다 불태웠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여 이방 땅에 버려질 것이고 낮에는 더위를 당할 것이고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시체가 춥고 덥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했습니다. 결국은 36살의 나이로 그렇게 혈기방장 이 자충우돌을 하던 이 여호야김은 36살의 나이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시대가 악할지라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대로 맞은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종회 후배 목사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는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 그 교회에 못 와요. 자기 아들이 수십 명이 돼 있어요. 아들이 2살 적은 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자식들을 전부 다 아들에게 물려. 아버지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길거리 나와서 이 피켓 전도해요. 피켓 전도. 우리 교회 지난번 임직 때 왔던 김종일 목사 전화가 와요. 형님, 전도비가 떨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있든지 없든지 전도비를 보냅니다. 왜요? 전도하는 일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큼은 엄히 명하노니. 왜요? 70년 후에도 싹이 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전했지만 그 악한 시대에, 그 아주 여호야김이라는 지독한 왕이 있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런 시드기야, 이런 아주 못된 왕들이 있는 마지막 나라가 망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한 것이 세월이 쭉 흘러서 70년 후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70년 전 전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해서 여기에 이 말씀에다 갖다 넣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저 바벨론 땅에 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가 봐요.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그림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마다 밑에는 다 판매가 됨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그림이. 그래서 무명 화가가 그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보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그림들은 언제 다 팔렸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은 많이 가봤자 3일 안에 다 팔려버립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 그리면 다 사가지고 갚습니다. 3일 안에 다 사가지고 갚았다. 그러니까 무명 화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나도 화가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내 그림도 어떻게 하면 3일 만에 팔릴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화가가 무명 화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3일 만에 그림을 팔 생각하지 말고 3년 동안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시오. 그림 한 점에 3년 동안 그릴 생각을 하라.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날 믿고 그날 천당하는 십자가상 강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내 생에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때가 되면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